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좋은 미풍양속들이 있습니다. 이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바람과 어진 풍속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현명한 우리나라 전통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예로부터 효와 경로, 우애, 협동, 상부상조 이러한 소중한 미덕들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아랫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하고 형제와 친구들은 신의와 우애를 돈독히 해왔습니다.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요 서로 돕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좋은 미풍양속입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 되면요 품앗이도 하고요 두레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협력합니다. 이번에는 내 밭을 같이 협력해주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도와준 사람의 밭을 같이 또 협력해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들을 보면요 이 정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보다는 어떠한 실수나 또 여러 가지 일보다는 정에 끌려서 많은 것들을 또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들, 또 학벌이라든가 또 고향 사람들에 대한 정들이 굉장히 깊은 나라입니다. 법보다는 관계와 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오면서 이 정과 관계보다는 이 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정보다는 법대로, 관계보다는 법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매해 이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서 60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50만 건에서 60만 건. 우리나라 성인 50명 중에 1명은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고소한다는 얘기. 정말 중요해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고소할까요? 그냥 당해봐라는 식으로 고소가 넘친다고 합니다. 그냥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요 고소당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삶이 피폐해져 갑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려다녀야 돼요. 사람 사이의 정과 관계의 사이가 어딘가 이제 사라지고 법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이익으로 인해서 소송과 재판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법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법 없이 사는 사회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법 없이 사는 사회. 법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더구나 이 약한 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강한 자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과 공의를 지키면서 이 법을 실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는데 과연 공정과 정의가 지켜지고 있을까요? 과연 법대로 하는 세상이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법대로 하면서 강한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좋은 미풍양속들, 정과 관계와 사람과의 끈끈한 그런 이 정들이 사라지고요. 너무나 삭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법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율법들을 어떻게 지키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네,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팠대요. 시장 앉으라. 그러면서 제자들이요, 이 밀을요 꺾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이 밀 꺾어서 먹고 있네. 그래서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 앞에 따집니다. 왜 따질까요? 뭐 때문에 따질까요? 밀을 꺾어 먹어서? 남의 밭의 밀을 먹어서 따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율법적으로 낫을 대가지고 추수해서 그것을 남의 밭에 있는 것을 먹으면은 그거는 이제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게 몇 알씩 이렇게 잘라 먹는 것은 절도죄 성립이 되지 않아요. 율법에 의해서. 밀을 먹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한 걸까요? 배고파서 밀 좀 잘라 먹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요 다 기록한 이 법전이 있습니다. 율법책이 있는데 그것을 미시나라고 말합니다. 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요, 성경보다 몇 배 두꺼워요. 이 율법이. 안식일에 대한 조항만 39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39가지 조항.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딱 한 줄 나와 있죠. 근데 그 조항을 가지고 이 39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보면요, 씨 뿌리는 일, 수확하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키질하는 일, 빵 만드는 일, 양털 깎는 일, 끈을 매는 일, 바느질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39가지로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리고 그 39가지 조항 밑에 또한 세칙들을 만드는데 219가지의 세칙들을 만듭니다. 굉장히 세분화시키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안식일 전날 바느질을 했어요. 바느질을 하다가 다 못해가지고 옷에다가 바늘을 딱 꽂아둡니다. 근데 안식일 날 딱 됐는데 그 꽂아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입었어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요, 뭘 범하게 되냐면요, 바늘을 옮긴, 운반한 죄예요. 바늘을 옮겼다고 해서, 일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이 유대인들이요, 이 율법을 만들어놨어요. 이런 엄격한 잣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많은 율법을 어겼어요. 최대 4가지를 어깁니다. 첫 번째로 뭐 한 겁니까? 밀을 꺾었으니까 추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볐어요. 이거 뭐 한 겁니까? 탈곡한 거죠. 탈곡. 그죠? 그리고 그 고리 불었어요. 뭐 한 거예요? 키질한 거죠. 그리고 먹었어요. 음식을 만들어 먹은 거예요. 최대 안식일에 4가지 일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왜 당신의 제자들이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실 줄 알았어요.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이 뭐 하는 짓이냐? 니네가 내 제자가 맞느냐? 그럴 줄 알았는데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과 놉당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장을 만나요. 너무나 허기지고 배가 고픕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얘기합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근데 제사장이 말합니다. 먹을 거 없다.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젖은 떡, 진설병밖에 없다. 이것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만. 일반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그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다윗에게 줘요. 자, 누가 율법을 어겼습니까? 제사장이 어겼고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쓰러져가는 사람한테 그것을 주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자.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자신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 생활의 완성을 위해서 율법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 율법의 정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기 원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그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의 정신은 없어져 버렸어요. 단순히 그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적 명예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고 율법의 정신이에요.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는 날이 아니에요. 지키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이 사라지고 자신의 의와 행위만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느냐, 누가 더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그거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통이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기에서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면요, 변질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변질되어져 버리니까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왜 너는 밀밭에서 그걸 떼어먹고 있느냐? 안식일 날 그것도. 예배와 경배와 쉼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신앙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율법의 정신, 그것이 빠지면요, 변질되어져 버리고요, 악용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게 돼요. 예전에 한 장로님이 음식점 장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요, 뭘 파냐면요, 술도 파는 거예요. 장로님이 음식점에서 술을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안 파는 것이 좋죠. 안 파는 것이.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장로님을 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장로가 어떻게 술을 팔아?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둘 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물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요, 율법을 못 지킨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못 지킨다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에요. 율법은요,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라고 했지만 다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교회 안에도 율법의 정신 이 빼고 율법으로 살아간다면요, 교회도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이 빠져버리면요, 사람을 죽이는 곳이 돼버려요. 죽이는 곳이. 오늘 식당에서 국수인가요? 국수를 끓이면요, 멸치 다시물을 우려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있게 하려면 다시다를 넣어야 돼. 그래서 다시다를 막 부으려고 해요. 근데 막 뛰어가서 딱 말리는 거예요. 야, 다시다 넣으면은 몸에 안 좋아. 몸에 안 좋아. 아니야, 그래도 맛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또 넣으려고 해요. 아니야, 건강이 중요하지. 못 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워요. 다시다 때문에. 다시다 때문에. 뭘 잊어버린 겁니까? 섬김의 정신을 잊어버린 거죠. 섬김의 정신. 다시다를 넣든 안 넣든 뭐가 중요합니까? 섬기는 것은 내가 국수를 해서 섬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도 섬김이에요. 넣으려고 하는데 못 넣게 하면 그래? 맞아, 네 말 맞는 것 같아. 건강을 위해서 넣지 말자.
할 수도 있는 거고, 맛있다 그러면 그래 넣으면 좀 더 맛있더라 넣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의 정신이 빠져버리니까 어때요?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교회 간에 만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싸워놓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배려와 사랑이 없다면요, 그것은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율법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로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면요, 그 다음엔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우리 교회와 또한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가 바로 이 사랑과 섬김인 그 율법의 정신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우들을 돌보고요, 또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 아동을 섬기다 보면요, 그 부모님들은요 쉴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그 아이와 붙어 있어야 돼요.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아이가 아프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잠시 돌봐줌으로써 그 부모님들에게도 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좀 더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케어하고 돌보려고 합니다. 수원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는요 68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 아동을 받는 곳은요 3, 4군데에 불과해요. 왜? 힘드니까. 그리고 받더라도 2, 3명에 불과합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권성구에만 장애 아동들 초등학교 아동들이 약 200여 명이 있어요. 200여 명.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섬김으로 그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쉼이 필요한 부모님들을 섬기길 소원합니다. 이제 장로님들과 당회를 통해서 또 설립하기로 결의했고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고용해야 돼요. 또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2년 동안 정부 지원 없이 자비량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지원해 주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2년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잘 운영되었는지를 보고 그때부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구청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계산이 서지 않아요. 2년 동안 할 수 있을까? 저에게도 지역을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고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 할 수 있을까? 또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너무 지어지는 건 아닐까? 고민도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냥 접자. 너무 무리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요 이 장애아동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와요. 우리가 설립도 안 했고요, 모집 공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교회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어디 났나 봐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좀 넣어달래요. 우리는 아직 설립하지도 않았다고. 설립 준비도 안 했고 모집 광고도 내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대기라도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좀 설립해달라고 간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준비하다가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되고 또 비용도 계속 발생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포기하려고 하면 또 전화가 와요. 또 전화가 와요. 또 우리 아이 좀 맡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가 또 힘들어서 또 포기하려면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 광고도 안 하고 설립도 안 했지만 설립할 수 있는 모집 인원이 다 채워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포기할 수도 없어요. 인원이 다 채워져서. 설립도 안 했는데, 허가도 안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이 율법의 정신,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악한 겁니까? 선한 거죠. 선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분명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선하신 율법을 주셨는데 변질시키는 것은 인간의 악한 마음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율법의 정신이 빠진 율법은요, 더 이상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그 법의 정신, 질서를 유지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법의 정신을 위배한다면 그것이 법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가정들과 또한 자녀들과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율법의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